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점수는 몇 점쯤 될까요? 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면서 점수를 좀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침몰치 못하고 하나님이 다 구하고 건져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은혜는 구원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말씀 중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몸이 막 짜릿짜릿하게 좋아야 돼. 왜냐하면 그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으며 더럽고 추함에도 내 속에 부패성, 독성, 악성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고 어떻게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실 수 있는가?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조건 없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구원하셨지만 조건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작. 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복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장에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할 때가 있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복을 받겠지만 주의 종이 축복했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지만 조건을 행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조건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맥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보면 너무 기쁘신데 한쪽으로는 또 마음이 허하실 수도 있어요.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점수는 몇 점쯤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의 힘이 세다 하여, 또는 사람의 다리가 강하다 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환경적인 요인, 조건, 배경, 상황,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는 초라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나이 먹고 늙었습니다. 지금은 힘이 아무것도 없어
주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겠죠? 누구 생각? 내 생각. 자,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고정시켜야 하냐면 내 생각에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사람의 다리가 강하다 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야. 너희 조건과 배경을 나는 보지 않아. 나는 너희에게 관심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냐면, 자, 본문 말씀 11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환경, 배경,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의 중심 안에 있는 어떠함이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인자함을 바라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제 첫 번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의 첫 번째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따 다 물어볼 거예요. 잘 들으셨는지. 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 영적 예배인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개를 건져낼 수 있어요. 영적 예배, 두 번째는 몸입니다. 몸. 자, 우리는 영적이야. 저 사람 참 영적이야. 뭘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야 도대체?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인 것입니까? 예? 우리 개념을 오늘 다시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다시 어떻게 하시는? 기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몇 점인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퀄.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영적 예배는 4차원 어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인격, 나의 모든 삶, 이것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이야기 하는 거죠. 삶이야기. 삶과 신앙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정말 신앙인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24시간 예수로 호흡하며 사는 자,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오직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내 기쁨이 되려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몸을 나한테 바쳐. 네 몸을. 즉 네 삶을 나한테 다 살아있는 채로 나한테 좀 줘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가 없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종이 축복을 한다고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기도로 중보하며 빌어줄 뿐이야. 근데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복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네 삶을 나한테 다 줘 이거예요. 일부만 말고 반반 말고 둘로 나뉘지 말고 두 마음도 말고 한 마음으로 온전히 나에게 다 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전 존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늘 높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이 시간은 내가 예수로 호흡하며 사는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넋놓고 살다가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 정신없이 준비하고 여기 와서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너는 두려워 말라. 알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문에 나가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 그건 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은 매 순간 호흡하듯이 예수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호흡하는 그 과정 중에 이 한 시간이 연장선상에서 예수로 호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다 여기 와서 깔딱깔딱 호흡하다 가니까 이게 뭔 생명력이 있나요? 뭔 힘이 있어요? 인생에 뭔 만족이 있습니까? 뭔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냥 호흡기 꽂고 있는 중환자같이 그런 인생을 살다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전 존재를 나에게 달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안 하면요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한다고 하시잖아.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고 아쉬운 쪽은 누구다? 우리예요. 우리. 아쉬운 쪽은 우리예요. 복을 하나님이 딱 주고 계시잖아요. 안 주시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쪽인데 하나님은 어떡하냐면 내가 들고 있는 이 복을 네가 받고 싶으면 나한테 다 나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너의 말에 힘이 세다고 내가 기뻐하거나 네 발에 힘이 강하다 하여 너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랄 때 나는 기쁘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호흡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호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호흡을 멈추고 있다가 이제야 숨통이 트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난 영적으로 다운됐어. 어디 삼각산에 가서 비닐 뒤집어 쓰고 한 3일 금식하고 내려와야 좀 충만하고 그 약발 떨어지면 한 3일 지나면 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가 발전기형이어야 돼. 배터리 신자처럼 매 배터리가 떨어지면 전화가 안 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배터리가 나갔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자가 발전기형 신앙이 형성되어져서 내 속에서 에너지가 계속 분출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이 에너지를 채워주나요? 구역장님이? 아니면 교구장님이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누군가를 의지하는 신앙은 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자가 발전기형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네 삶을 드려라 그거예요.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시작. 할렐루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다. 자,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너무 중요합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남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요. 진짜 아끼는 사람은 매일 아픈 이야기만 해.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엄마는 꼭 선생님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허리 좀 펴라, 어깨 좀 펴라, 자세 좀 바르게 하라, 많이 좀 먹어라. 부모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잔소리인데 다 좋은 이야기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치면 2번 안 하잖아. 맞아요? 틀려요? 고치면 2번 안 하잖아. 왜 엄마 입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야? 안 변하니까 그런 거잖아. 허리 펴 그러면 피면 되고, 많이 먹어 그러면 많이 먹으면 되고, 일찍 자 그러면 일찍 자면 되고, 2번 말하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안 변하는 이유가 뭐야? 왜 어제처럼 오늘 또 살아? 너 오늘 산 대로 내일 또 살 거지? 이유는 뭐냐? 안 듣잖아, 네가. 그러니까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아픈 얘기를 많이 해. 왜? 고쳐서 저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좀 변화돼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픈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냐면 네가 복된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알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열고 들어야 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과 가축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건지신 거예요. 나의 어떠함은 1%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복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너 하는 거 봐서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기쁘니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실 때 기뻐서, 부모가 용돈 줄 때 기뻐서, 지갑이 열릴 때 언제? 기뻐서, 구두 닦아 놓을 때 기뻐서, 예? 빨래 해놓으면 기뻐서, 설거지 해놓으면 기뻐서 지갑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조건을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잘 들어. 아프지만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니까. 우리의 나쁜 것을 다 뽑아내고 깎아내고 도려내고 할렐루야 다 째고 짜고 꿰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은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픈 말씀을 듣고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네가 말씀을 또 규례를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아멘 좀 하세요.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예요. 조건부.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아직 못 받고 있다면 내가 복 받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 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복은 언제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하실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복이 막 기도로 쏟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이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창고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계획 안에 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과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어떤 걸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때가 되매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고 말씀을 듣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나가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거듭거듭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계획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기뻐하신다잖아요. 나는 육신의 한계를 입고 있는 존재라서 영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향해 세운 계획이 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 네가 살면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쵸? 육신을 입은 내가 영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알 수가 있나? 자, 그래서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내졌는데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매일 사건과 사고가 난무하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종합해보면 가만히 집에 있다가 죽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쵸? 다 어디 가서 사망해? 놀러 가서, 밖에 나가서, 다 밖에서, 놀이기구에서 떨어져서 사망, 물속에 빠져서 사망, 수영장이 싱크홀이 생겨서 그냥 빨려 들어가서 사망, 산에서 떨어져서 사망, 해수욕장에서 휩쓸려 사망, 물고기 잡다가 해일에 휩쓸려 사망, 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전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알았더라면 나갔겠나? 안 나갔겠죠. 당장 이 시간 이후에 내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서 땅 밑으로 빨려 들어가 내가 세상을 떠날 줄 알았다면 그 길을 걸었겠나? 우리는 이렇게 무지한 존재, 아무리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 해도 우리는 이렇게 무지한 존재다. 네? 내 인생의 앞으로의 삶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뭐 다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계획할 필요도 없어. 맞습니까? 인생을 무계획적으로 사는 사람 같이 한심한 사람 없다. 시작. 내가 가야 할 길 몰라. 그러니까 대충 살아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 그런즉 네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래요. 인생의 삶 속에서 지혜 있게 살아라. 그건 뭐예요? 무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직장 들어가면서부터 노년의 준비를 하면 조금씩 하면 돼. 나이 먹어서 50세에 노년 준비하려면요, 막 200, 300씩 저축을 해도 노년 준비가 안 돼요. 국민연금도 일찍 어려서부터 젊을 때부터 들으면 조금씩만 들어가도 나중이면은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인생의 계획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제2의 인생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어른이 되어진 시기부터 이게 준비가 돼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가도록 해줘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때는 자녀들이 잘 모르니까 부모가 앞에서 가이드 해줘야 맞아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라. 그리고 부모가 보조를 좀 해줘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가면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는 사람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인생의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래. 이 세월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 순간이 카이로스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의 때, 할렐루야. 심령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는 때, 변화의 계기가 오는 때, 할렐루야. 전진할 수 있는 때,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때,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게 무엇인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인자가 긍휼이 자비가 오래 참으심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일거수일투족을 내일은 이렇게 모레는 이렇게 이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자기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고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무나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러분들이 뭐 사건이나 사고 당한 적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주님 묵상하다가 사건 터진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밖에서 다니다가 문제를 만나는 거지.
그러면 돌아다니지 말라는 뜻이냐?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줘서 가라고 하는 곳, 서라고 하는 자리, 아우 나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 안 가야 맞아요. 그건 성령이 안에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해도요, 내가 계획한 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운 계획이 있으시니까 나는 사업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아니야, 너는 내 종이 되어야 돼.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접게 하고 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때까지는 성실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름도 안 받았는데 부모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서원했어. 너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야 돼. 불도 없는데, 부르심도 안 받았는데, 엄마는 자꾸 서원했으니까 가라고 하고, 나는 가고 싶지 않고, 이 신랑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줍지 않게 서서 인생 가다가, 인생을 다 도둑질 맞고, 40이나 50 돼서 신학을 가니, 뭘 배운 게 있어, 공부한 게 있어, 노력한 게 있어, 사회생활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가요, 설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요, 다방면으로 다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상담을 하러 올 때는요, 똑같은 상담이 아니거든요. 이게 막 영적 질병, 육적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 삶의 질병, 관계성의 문제, 돈 버는 문제, 별하별 문제를 다 가지고 오는데, 이게 다양하게 그 영역에 박식하자. 단순히 신학을 해서 공부하고 와서 목회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줍지 않게 그냥 서 있다가 신학을 갔는데 불이 타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그 젊은 날의 인생을 다 도둑질 맞아버린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무한테나 사명자입니다 이런 얘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령해 보여요? 그런 이야기 하면? 어머, 이 목사님 영험하시구나. 어떻게 아셨대? 대단하시네.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엘리사처럼 열심히 수레 가지고 밭 갈고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사회의 경험이 있지, 인생 경험이 있지, 사람들과 다 이 경험이 목회에 다 쓰여지는 거거든요. 목회는 말씀만 전하는 위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에 너 나를 위해 살아 부르시는 거예요. 불을 넣어주죠. 그러면 다 쟁기 다 정리하고 소 한 마리 잡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 다 하고, 그리고 가잖아요, 엘리사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나를 원하실 때는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코스를 틀어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고 이걸 하고 싶었는데 왜 방향을 틀으실까?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미리 말씀 안 해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전에는 막 중학교 다니는 딸이 기도를 갑자기 많이 하다가 뭔 은혜를 받았다고, 능력이 생겼다고, 갑자기 이 아이 공부를 막 중단시키고 뭔 신학교를 보낸다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 목회할 수 있겠어요? 정상으로 가야지. 고등학교, 중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 어디다 써먹어. 그래도 이거 다 그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뭔 학교에서 막 열 몇 과목씩 배우는 게 우리 기억에 나다요? 그게 사회생활에 다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정 중에 다 필요해서 대학교도 가고 일반 대학에 가서 전부 다 관계성도 사회성도 배우고 나중에 오라고 하면 신학교도 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잘 준비됐는데
그냥 갑자기 학교 뚝 은혜 받았대. 막 가면 예언한대. 뭐 능력이 나타난대. 막 중학교, 고등학교 막 애한테 엄마가 이제 뭐 신당 하나 차려놓은 것처럼 예언하는 사역 막 받고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 아이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항상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삶을 충실히 살다가 하나님이 사인 주셔. 너 빨리 지금 헌신해. 그럼 헌신하고, 열심히 살다가 너 지금 찬양해. 그럼 찬양하고, 열심히 살다가 교사해. 그러면 교사하고, 열심히 살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성실히 사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열심히 막 헌신 많이 하고 기도 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종합해서 지금 제가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해서 말씀을 묵상해보면 삶이에요. 삶. 영적인 것과 삶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열심히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일주일 동안 가서 막 씩씩하게 사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은 가서 애기들 열심히 사랑하고 할렐루야. 막 애기들 한쪽 가서 쥐어박으면 안 돼요. 재우려고 막 수면제 같은 거 타서 먹이면 안 된다고. 응? 그리고 막 애기들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랑으로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해. 내 자식 보는 것도 힘든데 남의 애 보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님이 이해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는 것이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영적인 삶은 신비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영적인 은혜를 삶에 적용하면서 삶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탈된 곁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잠언 11장 8절 말씀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요 자기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주인 되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길을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 이 일 해? 그럼 하는 거예요. 또 이 길로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디로 간다? 자기의 길로 간다. 오늘 예배드리고 문 밖에 나가서 자기의 길로 유유히 가는 유형의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냄새가 전혀 안 나. 삶 속에서 싸울 거 다 싸우고 할 말 다 하고 행동할 거 다 하고 뭐 예수 냄새 하나도 안 나게 인생 살면서 그러면서 복 주세요. 그러면 복이 그냥 쏟아지냐고. 목사님이 막 신방 가서 막 이 가정에 복 주세요 막 축복하면 그냥 복이 막 쏟아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 복이 임하는 걸. 주의 종이 축복했어도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복이 임하는 거지.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말씀을 듣고 안 변하는 사람, 자기에게 채찍질을 가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아니, 한 가지만 제가 중간에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몇 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시작. 30점. 30점 나왔어요.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점수는 몇 점쯤 될까요? 시작. 예?
80점. 80점 나왔습니다. 자, 지금 경매 중이에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시작. 40점 나왔습니다. 30점, 40점, 80점 나왔습니다. 다 더 얘기해 볼까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 몇 점쯤 될까요? 시작. 이제 더는 모르겠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각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하나님께 점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몇 점이에요? 하나님, 저를 보면 얼마큼 기쁘세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너 말씀에서 살고 있냐? 아니요, 안 기쁘다. 응?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니? 아니요, 나 안 기쁘다니까. 예? 근데 복음 받고 싶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어떤 은혜가 임하시는가? 시편 16편 8절로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거예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주바라기의 삶. 주바라기의 삶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헌신만 하고 매일 교회 와 있고, 그게 아니에요. 주바라기의 삶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24시간 호흡하는 것이다. 시작. 주바라기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24시간 호흡하는 삶이다. 아멘. 이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구역 모임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친구의 관계도, 교회 관계도, 이 모든 것이 24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전에 치유훈련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쇼핑하면, 가족들과 쇼핑하면 그것도 예배다.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유회 갔으면 그것도 예배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더니 매일 앉아서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24시간 예수로 호흡하는 삶이에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요동 안 치는 거예요. 마음은 힘들 수 있어요. 시험이 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힘들 수 있죠. 어떻게 안 힘들어, 인간인데. 또 생각을 하는 존재인데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봤을 때 힘들 수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에 흔들림이 없다. 이게 정말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이러므로 자, 결과 마음이 기쁘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도 즐겁다네요. 영도 즐겁고, 세 번째, 육체도 안전히 거한대. 그러니까 말씀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대체적으로 요철 부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삶이 형통해집니다. 좀 순풍에 돛단 듯이 가요, 인생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는 요철 부위가 너무 많아서 덜컹덜컹 살다가 그냥 아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오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얼굴도 막 은혜스럽고, 보면은 벌써 그냥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뚝뚝 떨어져. 우리 최성강 안수 집사님. 진짜 요즘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영성이 강한지 아주 막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막 충만해. 우리 카이로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찬양이 살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져야 되는데요, 야, 찬양 인도자들이 막 다 뜨거우니까 요즘 굉장히 찬양이 뜨겁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고 소생된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뻐하시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삶은 어떻게 되냐면 수지 맞는 삶이 된다. 전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가 수지 맞는 삶이다. 시작. 내가 수지 맞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시작. 답 다 나왔잖아요. 에? 더 말할 게 없어. 나 지금 수지 맞았어. 할렐루야. 그러면 막 하나님이 막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셔서 하나님이 더 줄게. 뭘 더 줄까?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 우리 사건 알죠? 에스더요. 뭘 갖고 싶냐?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얼른 말해. 빨리 말해. 이 주고 싶은 쪽에서 불이 타서 난리가 나잖아. 응?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죠. 막. 뭘 원하느냐? 내가 나라 절반도 주겠다.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향한 기쁨이 넘쳐 흘러서 점수가 100점이다. 뭘 원하느냐? 내가 그냥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의 첫 번째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수지 맞음을 깨달아 알고 똑똑하게 신앙의 삶을 잘 선택하면서 오직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